새가족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새가족 헌신 예배 임마누엘 6층에서 새가족을 맞이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참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요게 이 헌신 예배 맞는 톤입니다. 네, 아멘. 요게 다 맞는 톤이에요. 참 사역 보고도 새가족 위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간증도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새가족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들의 섬김이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많은 이름 중에 바나바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바나바보다 더 이름이 많이 기억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왜 바울 사역이라고 안 하고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을까요? 자, 바나바는 간단히 말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그리고 선포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기록한 헬라어로 헬라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 구약보다는 신약의 의미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바나바를 닮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경 속 성경 속 바나바는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만 박바울이고 박다윗이면 뭐합니까? 사는 게 사울이면 안 되죠. 그런데 바나바는 삶도 주님이 보실 때에 바나바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하고 믿음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기억해 볼까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의 착함은 성품의 착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함에 있어서의 유익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있어서 나의 성품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게 착한 성품.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고,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많은 돈을 가난하고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 헌금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아는 게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바나바 사역을 함으로 새가족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약 2년간 이 새가족위원회에서 섬김을 함께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섬김이들만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주일날 교역자니까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교역자만 인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짧은 거리, 본당에서 임마누엘관 1층 화장실 갈 때 새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들 워낙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많지만 다들 모르면 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따뜻한 분들, 바나바 같은 분들은 몰라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냐? 여기는 교회니까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새가족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신청서는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새가족들이 교구에까지 잘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새가족들이 등록해서 수료식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잘 다닙니다. 그런데 교구에 정착하는 확률이 종종 낙오자가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강조했던 교육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자세가 어떤 건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틀어주실까요? 1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새가족의 친구입니다. 새가족 섬김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 성도는 새가족의 뭐라고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이 개편되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한 첫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소그룹, 사랑방을 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모두 친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을 잘 섬기려면, 구역원을 잘 섬기려면, 교구가 서로 잘 소그룹이 세워지려면 상대와 나를 친구 사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무엇이냐? 동행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신앙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도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많아도 저 사람을 친구와 같이 대해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예. 오늘 실천편이니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새 가족이 왔습니다. 혹은 새 마음으로 구역 개편한 그 구역이 모여서 사랑방을 모임을 첫 시작했습니다. 다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살? 몇 살이에요? 몇 살이 왜 필요해요? 몇 살이 왜 필요해? 거기서.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새가족 섬기미들도 가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섬기미들이 하는 실수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아들뻘이네. 우리 딸뻘이네. 우리 며느리네. 며느리뻘이네. 여러분, 저와 같이 다 큰 아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잔소리입니다. 정말 교회 왔는데 엄마가 또 있어. 그럼 너무 힘들죠. 시어머니 피해서 교회 왔는데 시어머니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왔는데 구역에 그렇게 와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시험 들어서 하지만 제가 사랑하려고 해요. 이만하려고 구역에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 며느리 같네. 구역원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방 깨지는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무엇이냐? 내가 더 알아도, 내가 더 신앙적으로 충만해도 저 사람을 같이 예수님께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나가는 뭐로 여기는 겁니까? 친구, 동행자로 여기는 겁니다. 친구는 부족해도 내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는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 친구와 같은 자세. 올바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성도님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환영합니다. 구역원에도 집사님 환영해요. 우리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화면을 보시고 들어주세요. 네, 함께 해볼까요? 약속을 잘 지키자. 그렇지 못했다면 반드시 사과 표현하자. 여러분 지금 바나바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편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섬기미들이, 우리 새가족 섬기미들이 새가족들을 섬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많이 들은 실례예요. 보니까 약속을 정했는데 새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죠. 사정이 생기면. 근데 20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면 새가족 섬김이가 와서 새가족에게 처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 모임 하려고 구역원들이 막 20분째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이 늦게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편해지고 우리가 너무 호탈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좀 늦었네.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늦었네. 정신이 내가 딴 데가 두나 봐. 허허허허허. 그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호탈한 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특히나 믿음이 유약한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 왜 사과 안 하지? 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과 표현을 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할까요? 시작. 부정적인 언어를 절제하라. 부정적인 언어를 절제하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회심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바울을 보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했느냐? 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대. 그러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긍정의 언어,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인드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바울이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우리 인간들은요, 타락한 육체가 본디 있기 때문에 소위 호박씨 까는 것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적을 두고 그 적을 대상으로 대화하면서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편하게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언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역 모임 시작했습니다. 새 가족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 시험들 일 많아 기대하면. 또는 목회자도 사람이야. 너무 목사님한테 그렇게 환상 갖고 기대지 마. 알아요. 다 알아요. 새 가족도. 목회자도 사람이고 실수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도 허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알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잘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 교구 목사님 참 훌륭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죠?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구 목사님 너무 좋고.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요. 우리 교회 좁죠? 덥죠? 아유 진짜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면 보시고 함께 합니다. 시작. 습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자. 우리의 습관적인 마음에 없는 얘기들이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낭만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 진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말 하죠. 영혼 없이 말한다 라는 예를 할 때 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부임한 첫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찬양을 인도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굉장히 제가 볼 때 핸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남자 집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저한테 말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저는 그럼 당연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회자고 처음 만났으니까 그냥 당연히 예의 차원에서 아유 집사님 이렇게 멋지게 생기셨고 이렇게 좋은 분이 아유 저는 걱정 없다고 보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나시겠네요 이랬어요. 실제로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가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바로 뭐라고 반응했느냐.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하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를 언제 봤다고 좋다고 하세요? 목사님 저 좋은 사람인 거 아세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별 웃긴 사람이 다 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너무 형식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이쁘세요. 진짜로 사랑도 안 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하시라는 거죠. 내 말을 나는 습관적으로 했는데 상대는 진지하게 들을 때가 있어서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넘기시고 자, 네 번째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 말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자. 좋은 질문의 전제는 좋은 구역을 세우고 새 가족을 잘 세우기 위한 좋은 질문의 전제는 내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새 가족이 처음 왔어요. 요즘에는 이혼한 가족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남편의 혹은 아내의 이름을 안 써놨는데 잘못된 예는 뭐냐? 굳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결혼했다면서? 어디 갔어?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안 썼으면 안 쓴 이유가 있겠죠. 내 호기심을 채우지 말고 그리고 구역에서도 왜 그렇게 됐대? 싸웠어? 화해는 했어? 왜 싸웠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싸웠대 화해했대 그래서 싸웠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 좋은 예시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을 소개해 주는 것.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기존 신자인 경우에는 기도 제목 나눌 게 혹시 있나요? 물어보는 거. 실제로 이런 질문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새가족 중에서는요, 갑자기 몇 주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의 장례를 하고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장례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걸 실제로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고, 어디 가셨어요?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다섯 화면 보시면서 하면 함께 할까요? 시작.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자.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가족과의 첫 만남 혹은 구역의 만남을 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조용한 반응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구역장님 혹은 교구장님 혹은 섬김이들이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끊지 않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새가족은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새가족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유약한 사람들은 구역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주다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청해 주는 게 좀.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구역원들이 말하지 않을 때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새가족이 말하지 않을 때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대화가 목적이다. 아멘. 바나바 사역을 통해 개편되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상대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정확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전달을 잘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기능적으로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1시간씩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1시간씩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게 큰 간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때로는 너무 큰 간증은요, 구역원으로 하여금, 새가족으로 하여금 괴리감이 되게 만듭니다. 차라리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일상의 이야기라도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걸 얘기해 주는 거,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데 잘 안 됐던 걸 나눠주는 것, 그냥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의 말과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새가족은 복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새가족에게 4주간 전달되고 그것이 구역원에게 전달될 때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예수께로까지 잘 정착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권면 드릴 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되는 바나바의 마음은 복음이 나의 영향력, 복음이 나의 삶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요. 때로는 그게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드러내어 상대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새가족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새가족으로 사는 복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새가족 섬김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듣고 말씀을 또 새기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새가족임을 믿고 우리 함께 인사하고, 그 인사가 바로 바나바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이 바나바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바나바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그런 우리 새가족 위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